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된 소망과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이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종교개혁을 통해서 복음이 어떤 식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를 이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저희들도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종교개혁사를 시작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 그저 옛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 활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옛날 이야기지만 이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유익? 네? 그렇죠.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좀 예방 접종을 맺자라는 거죠. 맞자라는 거죠. 오케이. 또 역사를 공부하는 유익, 예방 접종 또 종교 문화의 잘못됨을 알아가는. 네? 종교 문화의 잘못된 역사를 알아가는. 성경을 통해 네. 잘못된 역사를 알아가는 것. 오케이. 아, 좋습니다. 예,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유익은 반면 교사 3.0. 그들이 했던 일,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답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왜 할까요?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우리는 답습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이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걸까요? 답습하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할 때. 자,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아까 이제 장로님도 답습하지 말자 예방접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참 예방접종을 맞고 답습을 피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답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질은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은 이 당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참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네, 답습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인간의 본질이 지금 본질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고, 그럼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났던 이 일은 종교개혁 때만 일어난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종교개혁 이후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답습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이들이 이런 답습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들 때문에 어디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답습은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도 그 비슷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인간의 본질이나 2025년도에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시의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같다 다르다. 같아요. 본질이 같아요. 그 본질이 같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이 초대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라 2025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질이 같기 때문이고, 인간의 본질이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방법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서신서가 여전히 2025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문서가 왜 2025년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이 되냐 이거예요. 그 적용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당시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다르지도 않고 그 당시 있었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지금도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때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본질이 참 악해요. 진짜 악하고 참 인간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기대하지만 참 인간은요, 나 이렇게 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또 이렇게 잘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소망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뭐를 소망할까요?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소망해야 되는 건 뭘까요? 완전히 변화되는 시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변화되는 시점은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점은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교개혁사 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악한 본질 또는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뭘 소망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좀 유식한 언어로 영화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화의 상태가 뭐죠? 영화의 상태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도 물론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반면교사를 삼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공부를 끝도 결국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보면서 역시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영화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면서 일을 해요? 뭘 주면서 일을 하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면서 일을 해요? 네? 예,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우리가 그 소원이 설득될 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해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맛을 보면서 저희가 마쳤는데요. 자, 지난주에 종교개혁이 결정적으로 일어나게끔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사건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천주교 안에서 했던 어떤 제도 때문에 결정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물론 이 한 가지 제도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아닌데 이 제도가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 독일에 살았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아는 이 단어 기억할 겁니다.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예. 그 면죄부를 파는 그 일이 독일에서 이제 벌어졌고 그 면죄부를 파는 그 일에
어떤 사람이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볼 만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어쨌든 이 면죄부가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종교개혁에서 그 면죄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면죄부를 팔 수 있는 논리를 저희들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인. 자, 여러분, 이 면죄부가 어떻게 해서 이 제도화돼서 사람들은 면죄부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죠. 샀으니까 팔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천주교에서 이거를 팔 수 있는 논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학적인 논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성도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거를 샀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면죄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 면죄부가 가능하게 했던 사상이 있었어요. 이제 이거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들었죠? 자, 이 면죄부가 가능했던 논리가 뭐냐면, 이 천주교가 갖고 있었던 뿌리 깊은 사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공로사상이라고 해요.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 기억해 주세요. 그게 이제 1번입니다. 핸드아웃 보면 종교개혁의 근본 원인, 공로사상. 자, 그러면 공로사상은 뭘까요? 공로사상. 뭔 것 같아요? 좀 이름만 들어보면 좀 어렵죠? 공로사상.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인 것 같아? 공로사상. 좀 생각해 보면, 아, 이 공로사상이라는 말이 이런 뜻을 내포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공로사상. 좀 우리식으로 편하게 얘기한다면 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공로사상. 이거 읽으면 안 되는데. 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예, 어쨌든 그거 핸드아웃 보이시지 마시고요. 자, 공로사상. 좀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게 공로사상일까요? 이것도 읽었어요? 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잘하는 행위에 의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로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에서 보면 공로사상이 나와야 안 나와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공로사상이 나오는데, 그 공로사상은 그들이 뭐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갈라디아에서는 그게 할례였어요. 할례. 그게 그들에게는 공로였어요.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말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 설득이 됐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공로사상은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공로사상은,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공로사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거나 공덕을 쌓으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라 믿는 사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헌신하거나 공덕을 쌓으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 믿는 사상. 자, 말이 이렇지. 사실 이거는 우리 뼛속 깊이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야. 사실은 이게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2025년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희 안에도 이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도 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은. 이 마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보게 되고 할례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공로사상은 굉장히 인간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인데, 이 공로사상에 반대하는 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아닐까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공로사상,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어야만 했을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우리가 구원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이야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인들도 자신들의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는
뭐라고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말을 하는 거야? 뭔가 해서, 뭔지 몰라도 뭔가 내가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성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야. 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게 이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지만, 사도가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뼛속 깊이 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로 사상이 뿌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의 공로가 아니야. 너가 아무리 뭐 구원을 받아서 네 구원에는 너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내가 뭔가는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왜 이걸 강조해? 선물. 네 공로가 아니야. 너 한 거 없어. 정말 너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혹시 또 오해가 될까봐, 이해를 못할까봐 이 말을 다시 한번 사도가 반복을 해야 하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그게 9절이에요. 8절로 이미 사도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근데 9절에서 이 말을 또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않기 위해서요?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뭐야? 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뭐 하는 거야? 성도도 알게 모르게 뭐가 있다고 생각. 내가 그래도 내가 뭔가 했다라는 거. 또 공로의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도 바울이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 그러지만 우리 속 뼛속 깊이에는 사실은 이게 잘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말은 오직이라는 단어 하지만 끊임없이 내 자랑이 들어가고 싶고 내 공로가 들어가고 싶고 내 행위가 들어가게 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죄성 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훗날 우리가 오직 은혜, 믿음, 예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할 때, 나는 그거 아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그 내용 안 노노노노노. 그건 진짜 우리가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은혜에서 뭐를 빼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은혜에서 어떤 단어를 끊임없이 빼고 싶은 유혹을 받아.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고 싶은 유혹을 끊임없이 유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5개 솔로건을 볼 때 정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왜 정말 이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그토록 강조했는지를 저희들이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공로사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볼 수 있어. 너무너무 찾아볼 수 있어요. 자, 토속신앙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로사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꼭 보는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극 같은 경우 보면 뭐 내 아들이 내 딸이 뭔가 잘못되면 뭐 아니면 또 잘 되기를 바라면 사극 같은데 평민들이 뭐 하는 모습 혹시 기억 안 나요, 혹시? 보통 사극에서 그쵸, 정한수 해놓고 뭐예요? 비나이다. 여러분 그게 뭔가요? 그게 공로사상의 끊임없이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런 의미예요. 지성이면 감천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닿는 만큼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러니까 정한수 펴놓고 비나이다 하면 하늘도 뭐 한다고 하냐면 하늘도 감동하여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되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 또 제가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광경이 있어요. 이 지성이면 감천이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경험이 이런 광경을 봤을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어머님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하셨던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가장 큰 연례 행사 중에 하루가 뭐였냐면 입시 날이었어요. 대학 학력고사. 이 대학 학력고사는요, 전 국민이 굉장히 주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입니다. 자, 대학 학력고사가 있는 날 자녀가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어떤 정한 수는 아니었지만 혹시 뉴스나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광경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기억나요. 뭐를 교문에다가 붙여놓고 뭐라고요? 여수. 예, 엿을 붙여놓고 뭐예요? 비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한수 해놓고 비나이다가 무슨 조선시대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불과 30년 전에 제가 살아왔던 시대에 현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정한수 터놓고 또는 엿 붙여놓고 비나이다 하셨던 부모님 혹시 계세요? 저는 그걸 나쁘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 가운데는 그 뼛속 깊이 뭐가 있어요? 공로 사상이 있어요. 뭔가 내가 모르는 신이 있더라도 그 신 앞에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행하면 이 하늘도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하나 가장 잘 보여준 게 여러분 혹시 뭐 옛날에 혹시 불교인들 계세요? 불교? 자, 불교에 절에 가면 뭐 드린다 그러죠? 뭐 드린다 그래요? 108? 그렇죠. 뭐라 그러죠? 뭐 108번 절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드린다 그러죠? 불공 드린다는 말 들어는 봤죠? 여러분들 안 했어도 불공 드린다 그러면 그 석가모니 상 앞에서 뭐 하는지 얼굴은 이 이미지는 생기죠. 계속해서 비나이다. 그 비나이다를 통해서 그 사람은 뭐를 받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축복이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신, 뭐 그게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있습니다. 토속신앙이고 이거를 우리는 뭐 입시문화에서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에서도 찾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사상이요. 교회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이 마음은 교회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쉽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 정한수 펴놓고 비나이다 하는 게 어떤 모양으로 한국교회에서는 나타났을까요? 입시 준비 40일 새벽 기도. 저는 이것도 맞다고 봐요. 이것뿐만 아니라 금요일날 뭐 했죠? 철야기도. 새벽기도. 자, 오해는 마시죠. 제 원gon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기도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뭐 철야기도 하지 말자. 또 야 목사님이 철야기도 비판하니까 철야기도 하는 저 교회도 다 나쁜 거야.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시작한 철야기도가 다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기쁨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어서만 한 게 철야 기도회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마음만은 아니었어요. 그 철야 기도가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어떤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공로 사상이요. 그거는 옛날에 있었던 정한수를 껴놓고 비나이다랑 철야 기도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또 나는 철야 예배 안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신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과 우리의 부족함은 여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나에게 뭐를 해주기를 바랄까요? 뭐를 해주기를 바랄까요? 축복을 해주길 바라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때로는 뭐 할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게 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마음도 우리로 하여금 철야 예배든 새벽 기도회든 기도를 하는 모티베이션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알게 모르게 공로사상이에요. 여러분이 빌고 빌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뭐예요? 축복 받은 자예요. 우리는 너무 착각해요. 우리는 축복 받은 자들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면 하나님도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하나님도 헷갈려. 분명히 내가 예수님 통해서 내가 줄 수 없는 다 축복 줬는데 계속해서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야, 도대체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줄 게 없는데. 줄 게 없는데 자꾸 뭘 자꾸 나한테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 공로사상이 너무너무 뿌리 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말 가끔 해야 하네요. 근데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뭐 그렇게 해서 응답할 때도 있겠지만 그 말의 베이스는 무슨 사상? 공로사상. 뭔가 빌면 목소리 크면 클수록. 근데 이 공로사상이 결국 어떤 신앙을 이제 낳게 될까요? 가장 무서운 이 공로사상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기복신앙으로 이어져요. 진짜 이어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축복해 주시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자유하지는 않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제 목사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뭐 희생한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살아가도 저는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누구는 하나님이 좀 그래도 세상에서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잘 되는 모습으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누구가 누굴까요? 네, 우리 자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목회 열심히 하면 그래도 나는 이들도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애들에게는 뭔가 그래도 세상에. 근데 그것도 알게 모르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공로사상. 아니 목사가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내가 목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로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뼈저리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익숙할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게 오직 은혜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내 공로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 공로 사상이 있었고 이제 천주교 이 중세에 이제 뿌리 깊이 이제 내리앉았던 공로 사상이 있었다면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을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이제 천주교에 어떤 제도가 있으면 사제가 있어, 사제. 이 사제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떤 종교나 그 안에서 그 종교를 뭐라 그럴까 집행하고 인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는 그 일을 집행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사제라고 불렀어요. 그 사제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도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신부 또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로마 바티칸에 살고 계신 분 사제 안에 교황도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제라고 하는 큰 제도 안에 수많은 뭐가 있어요? 직급들, 직분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사제라고 하는 것이, 사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요. 어쨌든 어떤 모임이 있고 형식이 있다면 그거를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제의 개념은 사실은 우리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어주는 어떤 교두부 역할을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도 찾아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 제도가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를 세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을 수 있는 교도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누구라 불러요? 제사장, 대제사장. 예, 그분들이 지금 말하는 사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예, 사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로 대제사장을 주셨고, 또 대제사장과 비슷한 사제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또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이 제사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교두부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럼 선지자는 뭐였을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사제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종교하고도 다르게 더 이상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을 이제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담임 목사를 뭐라고 생각해요? 사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제. 진짜 여러분만큼 어떻게 표현하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으면 다 친한 거야, 하나님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친한 거야, 다 친해. 그리고 다 자녀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른 거 없어요. 자녀. 그러니까 제가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안 될 일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돼야 안 돼요. 천주교에 있었던 이야기, 담임 목사. 그래도 담임 목사. 예. 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보다 여러분보다 제가 더 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보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더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회개했던 본문도 뭐예요? 은혜의 보좌에 목사만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의 보좌에 누가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목사, 장로, 권사, 무슨 집사, 노.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이 천주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반복돼야 안 돼요? 반복돼요. 무섭도록 반복됩니다. 어쨌든 그 나중에 이제 현대 한국교회에서 나타난 풍경은 그때 생각해 보게 할게요. 자, 이제 사제의 주의가 있어. 어쨌든 그 안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급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여기에 또 기가 막힌 사상이 하나 이제 천주교에 들어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잉여 공로 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잉여 공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잉여 공로? 네. 공로 사상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 잉여 공로라는 말도 잘 쓰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이 컨셉이 진짜 재밌는 컨셉이고 이 잉여 공로라는 컨셉 때문에 천주교가 타락하게 되고 면죄부까지 팔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자, 이 잉여라고 하는 이 말은 한자인데요. 이 한자가 어떤 거의 한자냐면 남을 잉, 남을 여자예요. 네. 잉여라는 말이 남을 잉, 남을 여. 그러니까 지금 잉여하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두 개가 같은 단어가 반복되죠. 재밌죠? 그냥 잉 공로 사상이라고 해도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요. 근데 잉여라고 그래서 같은 한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두 단어를 붙여서 잉여 공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남는다 공로예요. 남는다 공로라는 말이 잉여 공로에 있는데요. 자, 이 잉여 공로라는 말이 뭐냐면 남고 또 남고 남는 것, 남고 또 남고 쓰고도 남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쓰고도 남는다라는 것. 이 말은 뭐냐면 필요한 양만큼 쓰고도 공로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공로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상이 천주교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그 이제 사제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공로 사상에 의해서 이들은 뭐가 쌓여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천주교에서 열심히 이제 자기가 맡아야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자기 딴에는 성경적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사제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공로 사상 가운데 자신의 공로가 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쌓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쌓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치 내 저금통에 돈이 쌓이는 것처럼 공로가 쌓여져. 근데 이제 이들이 이걸 갖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이 구원을 받고도 뭐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로가 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죠. 제가 공로가 이제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공로가 100이 생겼어요. 100불이라고 해요. 100불이 쌓였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기 위해서는 30불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뭐가 남아요? 70불이 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잘할지 못할지를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는 이제 30만 필요하죠. 그죠? 30만 필요한데 뭐가 남아요? 자, 이제 70 갖고 뭘 할까요? 내가 70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70이 남았어. 나에게 70이 남으면 이걸 이제 뭐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까요? 면제부든 면제부지만 이 공로를 세워야 된다. 아니죠. 남들에게 뭐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나는 30밖에 필요 없으니 70이 남으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할 수 있을까요? 나눠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잉여 공로.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공로를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잉여 공로가 낳게 되는 신학적인 결과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세교회는 성인들이 자신의 구원에 필요한 것 이상의 선행을 하면 그 남는 공로가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쌓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30만 있으면 70은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70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너도 가져, 너도 가져. 자, 근데 이렇게 나눠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업수단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업수단이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 공로를 그냥 자기도 공짜로 받았으면 그 공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짜로 줘야 되는데 그 공로를 모아할 수 있게끔 할까요? 팔 수 있게끔 한 거야. 자신의 공로를.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공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천주교에 가서 그 남은 공로를 이들은 뭐 할 수도 있을까요? 살 수도 있게 된 것이 바로 잉여 공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돈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통해서 천주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로도 자기 것도 아니고 공로를 남들한테 대여해 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게 되면 이걸로 천주교는 뭘 할 생각을 할까? 천주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라도 뭘 할 생각을 할까? 이거 가지고 남은 공로 가지고 뭐 할 생각을 할까? 사람은 돈을 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남은 공로를 사람들에게 팔게 되고 이 생각이 발전되고 발전이 되면 모두 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모두 팔아서. 좀 전에 제가 말했던 면제부를 팔아서. 그리고 이 진리가 그들은 뭐 했어요? 그들은 이거를 샀으면 이들은 그거를 뭐 했기 때문에 샀을까요?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그 사상이 뭐 했기 때문에 샀을까요? 그냥 샀을까요? 뭐 했기 때문에? 그 사상이 올바른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면제부를 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던 공로 사상, 그 다음에 사제, 그 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던 잉여 사상은 결국에는 교회를
굉장히 타락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긴 천년의 역사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정적 타락을 갖고 합니다. 당연하죠. 돈이 왔다 갔다 하니 재정적 타락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는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어디인지 알아요? 성 베드로가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어느 나라? 이게 독일이에요. 독일하면 누가 생각나요? 독일하면 누가 생각나요?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던 동네에 이 교황이 큰 성당을 지으려고 했어요. 이 큰 성당을 지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럼 돈을 이들이 어떻게 자급해야 돼요? 면죄부를 팔아서. 면죄부를 팔아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면죄부를 샀다 안 샀다? 샀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는 굉장히 타락하게 되고 이 일 때문에 이 면죄부를 팔고 있는 교황 때문에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타락했고 그 타락된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그 과정이 종교개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로 사상은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로 사상은요 교회 안에 계급화를 만들어버렸어요. 계급화. 자, 아까 말했던 사제주의들은 각 그 직급별로 뭐가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열심히 선행을 했으니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어? 공로가 있게 되고 공로가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공로가 덜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더 많고 적은 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뭐가 성립이 될까요? 계급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공로가 많아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혹시 여러분들 이런 드라마 좋아하세요? 사극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 때 혹시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중세 시대 때 그 드라마를 보면 반드시 천주교를 끼고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중세 시대 때 드라마 가운데 왕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왕들이요 이 정도로 교황의 권세가 셌어요. 왕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누구한테 가서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요? 야, 왕이면 사실 생각해봐요. 왕이면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최고. 그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축복을 받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교황이었어요. 교황한테 그만큼 축복을 받고 전쟁에 나갈 정도예요. 그만큼 교황은 어마어마한 존재였고 어마어마한 독재를 할 수 있는 모든 풍토를 다 깔아놨고 어느 정도로 이 교황의 권세를 갖고 있었냐면 성경과도 같은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뭐가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오류가 없다라고까지 주장해서 무오. 그러니까 성경보다도요 교황의 권세가 훨씬 더 셌던 시대에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비슷한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치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다 어떻게 생각해? 다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당시 있었던 풍토나 지금의 풍토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계급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자가 있고 이때부터 저희 장로님이 맨날 강의할 때마다 이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 풍토 안에서. 그래서 사제가 있고 어떤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평신도라고 하는 계급의 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평신도들도 그 계급에 뭐 했을까요? 그 공로사상과 잉여사상들 때문에 이 평신도도 그 계급 사회에
순응했을까요? 정황했을까요? 수왕. 순응했어요. 그게 옳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들은 나보다 더 권세가 셌고, 그들은 하나님, 나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었고, 나보다 더 많은 공로를 세웠던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거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도 알게 모르게 그들과 나는 거리가 있고, 나는 그저 우매한 평신도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의 끝은 뭘까요? 이제 이걸로 정리하면서 마치게. 이 모든 끝은 뭘까요, 여러분? 예, 읽으셨군요. 이 모든 것의 끝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적 타락입니다. 신앙의 본질적 타락.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절대적 진리에 대한 타락입니다. 이건. 이 뭐라 그랬지 아까 재정 타락, 재정적 타락 또는 계급화된 교회의 모습, 천주교가 갖고 있었던 그런 악행들은 이 신학적 본질이 타락된 거에 의한 열매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매예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들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더 무서웠던 일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이죠. 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좀 동정을 한다면 이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있어도 라틴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천주교에서 가르친 대로 믿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제의 신앙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정말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몰랐고, 그 다음에 천주교는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기를 바랬을까요? 모르기를 바랬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바르게 알기를 원했을까요? 모르기를 바랬을까요? 당연히 모르기를 바랬어요. 그래야만 뭘 할 수 있어요? 이 우매한 성도들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고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바른 말씀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우매하게 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타락시키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뭘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천주교의 개혁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뭘까요? 종교개혁은 뭘까요? 바로 종교개혁은 3번의 C번. 신앙의 본질적 타락이 천주교가 갖고 있었던 문제였다면, 중세교회의 문제였다면, 그럼 종교개혁은 뭘까요? 종교개혁은 뭘까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언제 집대성된 건지 알아요? 이 500년 전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교리들, 수많은 주제들은 다 이 당시 많은 부분이 이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천주교와 대항하면서 집대성한 내용이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수많은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봄으로써 더 그 종교개혁이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 그 회복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갖고 있는 풍성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거 넘어가기 전에 현대 한국교회는 지금 제가 말했던 천주교의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무섭도록 있어요. 그 현대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나마 살펴보고 이 당시에
이제 마틴 루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은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바르게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뒀습니다. 나는 교회 다녀,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어. 노노노노노.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예수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바르게 믿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바르게 믿고 있고 그 구원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 주님,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 얼마나 우매했고 얼마나 나쁜 악한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어쩌면 문제는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우매해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할 바가 있으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이 종교개혁사 듣고 보면 정말 그럴까 싶을 정도로 우매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그 당시 있었던 일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시고 경각심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당시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고 그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건지, 정말 복음을 바르게 믿고 그 복음이 주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주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천주교는 나쁜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있었던 그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혹시 그들이 했던 신앙생활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